모세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위대한 사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출애굽한 애굽의 바로 왕이 꼼짝 못하게 만든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당당하게 이끌어간 하나님의 종.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모세는 실패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모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표현하면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이 세상에 없었다. 모세의 온유함을 그렇게 드러냅니다. 그는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민족과 내 백성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적절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정광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지만 이분이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 하고, 그런데 모세를 능가하는 그런 우리 민족을 위한 이 시대의 선지자라 그렇게 스스로 표현을 하는데, 돌이켜보면 모세가 그 시대의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비인격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쫓아 나갈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목사님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구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의 입만 벌리면 욕이고 입만 벌리면 비윤리성이고, 근데 모세는 정말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절대성이 모세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한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패역한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100% 순종하지 않는 모세의 분노가 결국은 죄가 되고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면 성공과 실패를 비율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월등히 실패가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도 비율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사사건건이 실패가 성공보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방향성이 성공자의 인생이면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실패의 덫에 갇혀서 우리는 허덕이는 인생을 삽니다. 인류 중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전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실패의 경험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위대한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사건적으로 보면 실패의 경험을 누더기처럼 온몸에 너덜너덜 걸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답게 만드는 결과가 오히려 실패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하시는 루트가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과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힘입어 승리해야 하는데 우리들의 실패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우리의 연약이 주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게 만드는 사건이 되고 이유가 되게 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실패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순간적인 실패를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그것이 모세에게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예수 바르게 믿고 열심히 믿고 교회에서 중직으로 살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다 지켜서 온전히 살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걸 다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고 계신다.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리고 기도하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 대놓고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변명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아예 성경 말씀대로 온전히 다 살 수 없다고 단정해 버리고는 상당한 부분을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정당화시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당화시켜 나가기를 시작을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이래도 나는 예수님을 그때 당시의 내 형편이 되면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다고 정당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우리는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알지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게 되면 그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세우고 하는 전 인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관심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로마로부터 저항하고 로마 황제의 권한이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독립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한국 땅의 애국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라 위에, 민족 위에, 역사 위에 존재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카테고리 안에 하나님을 복속시켜 놓으면 애국하는 것이 믿음이 되고 애국하는 것이 가장 바른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애국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또 조국의 부름에 우리는 생명을 던질 각오를 가지고 참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의수히 행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해야 하고 교육의 의무를 철저히 감당해야 합니다. 국가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3대 의무를 의수히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 자랑을 한 가지 하면 저는 사실 그 시대에 제가 군대를 가던 시절에 한 집안에서 삼형제가 동시에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됐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제 위로 두 분 형님이 군복을 입고 현역으로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내가 그 조건을 걸면 저는 군대 생활을 안 해도 되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러면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기독 청년으로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해군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정말 빡세게 군대 생활하고, 하여튼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때 제가 군대를 갈 때 40개월 복무 기간을 갖고, 요새 군대로 보면 2사람 몫이지요. 그러고 군대를 갔는데 간 사이에 4개월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입대한 날 3년 만에 제대하고 돌아오는데, 하여튼 사건이 있어서 42달 동안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군이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때의 추억이 제 추억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저는 기독 청년이었고, 지금은 꿈도 꾸지 못하지만 만약에 제가 50대 때만 해도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면 우리 아들들이 지금 군인에 가 있어서, 또는 군대 가고 예비군 초이고 이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제발 좀 빨리 피난 가서 안전하게 있으시라고, 그럴 나이인데 저는 실탄이라도 날라주러 간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제가 갖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도 내 조국이 그만큼 중요하고 국민으로서, 기독 청년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정권이라면 저는 그 정권에 따를 생각이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저항하는, 대적하는 일이라면 그 정권을 향해서 저항할 것이고, 저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를 망가뜨리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목사님들이라 하고 장로님들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말씀 위에 국가를 두는 애국주의 사상을 가지는 일부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들고 국민들로부터 교회를 등을 돌리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세우시고 지팡이를 들고 말씀을 쫓아 백성들을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명령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명령하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먹고 짐승들도 먹게 해라.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얼마만큼 됩니까? 의왕시민만큼입니까? 장정만 60만. 오늘날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200만에서 250만 정도를 유추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치는 백성들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는 짐승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물을 주님이 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애를 써도 때로는 말씀에 어그러집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게 만드는 거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부분을 보면 오늘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10절로 가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순종한 것이지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서 우리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론과 모세이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뒤로 하고 자신들의 영역을, 영적 파워를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유의 은사를 행하고 가장 두려워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병든 자를 일으키는 치유의 은사를 행하고 그 영광을 다 내가 차지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은 내 자격증이 있는 사람처럼, 권세자처럼 내가 훌륭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게 그 권세를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이니까 그에게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올린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해서 돌아가게 만드는 이 엄청난 일을, 오늘 성경은 이 사실을 죄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매불망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이스라엘의 회중을 이끌면서 오매불망 사모하는 것은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땅. 그런데 그 땅에 이끌고 가기는 하는데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나가 죽고 얼마 가지 않아서 형 아론이 죽고 모세는 눈도 어두워지지 않았는데 글도 구분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시대에 안경이 있을 리 없지만 눈도 어두워지지 않았는데 그는 모리아산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지팡이로 쳐서 물을 얻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의 실패의 원인 중에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 11절 함께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이 먹고 짐승들이 먹는 일은 이루어졌는데 그 물은 하나님이 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기에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모세와 아론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한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실패입니다. 원인이고 결과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패역한 행위에 대해서 진저리를 쳤을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 보면 참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죽을 때 나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농사 지을 자리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런 땅으로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 지경으로 우리 조상들이 죽을 때 나도 그 자리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 여러분, 성경은 주의 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일치시키는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잘못하면 주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교만해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주의 이름으로 섬기면 그걸 당신 섬긴 것으로 똑같이 여기겠다. 주님 말씀하시고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을 하라 그랬지 주님의 영광을 내가 대리하라, 대신 가져라고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주의 종들은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의 성취가, 어떤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 줘야 하고, 그럼에도 주님이 그 종들을 쓰고 계심에 대하여 성도들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변덕스러운 아이들처럼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도자를 향해서 돌을 집어드는 이스라엘을 그 회중에 대해서, 그 백성에 대해서 모세는 아주 진저리를 쳤을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지?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저런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인생을 이렇게 노구를 이끌고 그가 시작을 할 때가 80살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지?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수없이 했을 법도 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는 일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동일선상에 놓았을 때 자기가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법한단 말이죠. 적어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1대1로 40일씩 머물렀던 모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아멘. 거기까지 하십시다. 누구를 믿지 아니하고? 나가 누구지요? 네?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따라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기서 나가 누구지요? 여호와지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지요? 모세와 아론에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 행위가 나를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단호하신 하나님은 나를 믿지 않았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아니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애기들까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조금 불신앙적인 인간적인 것도 있고 그럴지라도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약해서 정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정말 때로는 주일도 범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기는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려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얼마나 무서운가 이 말씀. 내가 누구누구 꼴보기 싫어서 그게 옳은 것이기는 한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들 꼴보기 싫어서 나 그 일 안 하겠어. 우리 그런 생각할 때 많지요? 내가 거기 가서 그런 대접 받으려고 그런 생각할 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내 섭리, 내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바른 신앙의 자세가 어그러졌다 그 말씀입니다. 불신앙에 대한 책망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데 따라서 하십시다. 불신앙은 불순종을 낳는다. 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순종한 것을 보니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불순종이 뭐예요? 반석을 향하여 서서 명령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을 내야 될 일을 우리가 그리고 바위를 2번 쳐서 터뜨려 물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은 이루었는데 퍼포먼스는 모세가 했는데 아주 멋지게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악을 극복하고 진실로 경건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왜 나타내지 못했을까요? 모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분노가 모세의 개인적인 정서적인 분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거룩한, 우리들의 표현대로 거룩한 분노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었단 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내 영광 위에서 성도들한테 분노를 행한 일들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화도 많이 냈고 성질도 부렸고 또 막 속상해서 어쩔 줄 모르고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것들의 원인이 내 이익이나 뭘 위해서 그러본 적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변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는 없지 않냐 이러고 분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분노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청 당하고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당하고 그런 경험들을 목회의 현장에서 제가 전도사까지 합쳐서 52년째예요. 그런 세월 동안 겪었단 말이에요. 모세의 인식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52년이 아니고 47년이에요. 47년. 전도사 7년 했거든요. 군대 생활 한 것까지 하면 50년이 되죠. 모세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 우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목사인 제가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막 분노가 나서. 저희 아내가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닌데 젊었을 때 예배 드리러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강단에 서보면 와야 될 사람이 안 왔어.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막 안 온 사람들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혈기를 부리고, 그리고 끝나고 나오면 저희 아내가 그래요. 아니, 왜 당신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혈기를 내냐. 또 와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기에 안 온 사람들 때문에 온 사람을 혼을 내냐. 듣고 보면 그래. 그런데 화가 났어. 두고두고 후회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때 되면 또 그래. 제가 젊어서 냈던 것들이 이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를 내가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모세의 죄의 내용이에요. 네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우리 주님이 지금 각설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모세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과욕된 표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서게 되고 결국 모세와 같은 실패를 자인하지 않을 수 없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은 모든 복과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에게서 찾으려 하지 않고 자신에게서 찾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했습니다. 제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 모든 결과를 나를 초점으로, 지구가 나를 중심으로 돌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시비를 걸었단 말입니다. 인간은 위대하다고 인간을 찬미하는 시인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정말 위대하다. 젊음의 찬, 젊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결코 인간의 역사 창조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참되 끝까지 참아라. 네.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가 우리 새끼들한테 지금은 그런 말 할 처지가 아니지만 내가 2번 참았다. 3번째는 안 된다. 2번 참은 것이 헛것돼요. 그 다음번에 감정을 터뜨리면 2번 참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의 40년 모든 것으로부터 인내하면서 자신을 이겨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민족을 이끌고 40년 동안 인내하면서 살았습니다. 독재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백성들의 모든 책임을 지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실지라. 그러는 민족 지도자였어요. 그렇게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끝부분의 인내를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분노를
살인죄와 연결시키고 계신 것을 보십시오. 이 분노와 인내를 이루지 못한 것은 모세에게는 큰 흠이고 결점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걸 모세의 죄라고 말하기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모세의 실수다 그렇게 변명해 주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셨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죽여 땅속에 묻는 것이 발각돼서 도망친 사건이 그렇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의지가 앞섰다. 우리가 그게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열심과 내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갈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하게 내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내 성취를 위해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 힘으로 가능하다고 믿는 어리석음이 우리를 실패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팽배한 사상이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마인드 컨트롤을 믿음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실수가 감히 한국교회, 세계 최대의 교회를 만든 조영계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실수한 가장 큰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믿어라. 할 수 있다고 외쳐라.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성공한다고 외쳐라.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은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지.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실패자처럼 무덤에 내려가셨으나 결국은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순종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인내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이제 됐어 하실 때까지, 주님이 내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세가 범한 잠시 잠깐의 실수, 잠깐, 제가 계속 실수라고 말하는 건 변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딱 한 번에 주 앞에서 인간을 드러낸 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종결 사항이었다면 모세는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지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것과 인내하지 못한 조급함들을 우리 주님은 심각한 죄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의로 인내하지 마십시오. 내 의지로 인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내하시고 끝까지 견디어 주님의 의를 이루어내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거룩하신 아버지,